자, 우리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지금 뭐 이태원에 그 할로윈 그 축제로 인해서 죽었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 여러 가지 또 떠도는 말들 중에 참 사람들이 악한 말들을 또 많이 해요. 어쨌거나 이거는 사고고, 여러분 알다시피 그 죽었는 사람들도 대부분 20대가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인생이 제일 꽃다운 나이 아닙니까? 공부할 거 중고등학교 때 시컨 공부해서 이제 성인으로 취급받고 이제 막 사회에 부푼 꿈을 안고 뭔가 시작하는 그때인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런데 그래 정신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니까 그렇게 된다고 막 또 악담을 퍼붓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그 젊은 나이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고, 또 그 중에는 예수 믿지 않고 또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마음을 아파해야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굉장히 악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주기 전에 그렇게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고, 그 중에 우리 가족이 만약에 거기 있다고 생각해 어떻게 함부로 그런 말을 입에 담는지. 그 기독교인들을 보면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하면요, 다른 종교를 갖고 있거나 세상에 이렇게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그 사람들을 비판하면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막 스님들, 저 중놈들 저것들 막 이렇게 말하면은 막 기독교를 위해서 자기가 대단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 에스겔서에 제가 말씀 한 번씩 자주 인용하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악한 자가 그대로 멸망하는 걸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악한 자가 돌이키고 다시 사는 것을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나는 그것을 기뻐하는 여호와라. 직접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사람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 우리나라에 그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죽은 거 보고도 이렇게 툭툭 내뱉듯이 뭐 자기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건 모르는데, 유가족들이 그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가슴에 못이 박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말 조심하고, 그렇게 절대로 남의 그런 불행을 아이고 저런 것들 뭐 말단 꽃이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세상에 지금 너무 많이 물들어가고 있어요. 더구나 이상하게도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많은 영향을 받는 나라인데 좋은 건 안 받아들이고, 미국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요, 미국 그 건국의 이념이었던 청교도 사상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꼭 받아들여도 제가 전에도 한번 수정교회 몰락에 대해서 한번 설교했지만은, 꼭 그래 번영주의 신학, 사람들한테나 듣기 좋고 귀에나 듣기 좋은 그런 거, 아무 실체도 없고 성경 말씀과는 전혀 다른 거, 그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만 자꾸 받아들이고, 또 문화도 좋은 문화를 받아들여야 돼. 미국의 기부 문화,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내는 문화 이런 건 받아들이지 않고 맨날 이런 쓰잘데기 없는 문화를 자꾸 받아들여가지고 자꾸 안 좋은 거, 그런 것만 왜 자꾸 본받는지, 좋은 건 안 본받아 이상하게. 그런 것 좀 보면서 우리 하나교회도 새벽에 요새 좀 더 구체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지만은, 여러분들도 조금 이 나라를 위해서 좀 우리나라가 좀 좋은 것은 본받고, 아무 우리 인생이나 나라에나 젊은이들에게 도움되지 않고 쓰잘데기 없는 것들은 좀 과감하게 버리고, 청년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런 거에 물들지 않고, 그런 거 지나치게 관심 가질 필요 없잖아요. 아이들이 건강한 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이번 기회에 이 땅의 젊은이들을 두고 기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집회 때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면 좋겠는데, 교회는 모여라 그래도 안 모이는데, 할로윈 그 압사 당한 거 외에도 아마 그 여러 가지 영상 보여준 그 큰 거리가 사람들 젊은이들요, 골목마다 바글바글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는 막 어떻게든 청년들 젊은이들 모으려고 온 교회가 막 발벗고 나서서 애를 써도 안 모이는데, 그렇게 타락하고 안 좋은 데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몰려가고 막 의상 준비한다고 막 한 달 전부터 옷 사고 막 옷만 준비도 하고 그러는 거 보면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심지어 또 성도들 중에도 재밌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런 데 빠져 있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본론으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곧 잠시 후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런 일을 앞두고 예수님이 굉장히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이 보면 자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갔고 그 중에서도 늘 가까이 두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더 가까이 데리고 가서 심히 놀라셨다, 슬퍼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스스로도 말씀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막 어떻게 예수님이 평소에는 전혀 쓰지 않는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앞둔 그 마음의 심경이 어땠는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교회를 대적하거나 이단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자 봐라 십자가 그거 죽는 거 가지고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뭐 죽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건 보면은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냥 사람이 지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주님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요거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 이렇게 하고 그랬을 때 보면은 그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 군사들이 어떻게 옵니까? 칼과 몽치는 철퇴를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그걸 들고 왔을 때 예수님이 무서워했습니까? 안 무서워하잖아요. 오히려 자기 제자들은 얘들은 보내줘라. 나만 잡아가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전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담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물론 십자가 고통은요 이 극도의 고통이고 모든 사형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법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 죽음인데 이건 또 빨리 죽지도 않잖아요. 매달려 가지고 극도의 고통을 한참 동안 느껴야 돼.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서 뭐 이틀씩 생존한 사람도 있다. 근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 그런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심히 놀랐다, 슬퍼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셨던 것은 단순히 육신의 고통이 무서워서 그랬다고 보면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 당당한 모습이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그런 거 십자가에 육신적 고통이 되게 고통 때문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다른 순교자 만도 못한 그런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셨던 이유 중에는요. 자, 우리 인간들은 자, 한평생 아무 죄도 안 짓고 딱 하나 아주 사소한 거짓말 하나 정도 하는 딱 한 가지 죄만 지었다. 그래도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요? 지옥 심판받아서 영원히 불타야 되는 거예요. 죄가 그만큼 무섭고 그만큼 엄청나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오래 지옥에 두는 게 아니고 영원히 지옥에 둘 정도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저도 사랑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한 번씩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다른 건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믿겠는데 이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아무리 작은 죄 사람이 한평생 완벽하게 살았다 그래도 작은 거 하나만 실수해도 그것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신 것은 어떤 거예요? 인류가 지은 모든 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지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죄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같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죄, 그리고 지금 우리와 같이 앞으로 예수님 다음 세대에 올 수많은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 혼자 다 짊어지셔야 돼요. 그 죄 하나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를 예수님은 혼자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짊어진 죄의 무게, 그리고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는요, 우리 하나 인간이 감당하는 그런 거하고 차원이 레벨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전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그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죄의 무게 그리고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뭐 예수님이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운 죽음이니까 그것 때문에, 물론 그것도 뭐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고통에 대한 걱정도 있었겠지만 그 대부분은 그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원래 우리 인간이 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예수님은 십자가, 육신도 고통스러운데 거기에서 자기의 영으로, 육신은 십자가의 무게를 버텨내야 되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안 그래도 힘든데, 인간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셔가지고 안 그래도 힘든데 영으로도 그걸 다 받으셔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통을 여러분들이 자꾸 아이고 십자가가 워낙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이 그걸 두려워했고 이렇게 하면은 순교자만도 못한 존재로 만들고 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 우리 모든 인류가 감당해야 될 그 어마어마한 일을 혼자서 감당했다는 거,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외치잖아요. 나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구약의 예언의 성취기도 하지만은 주님께서 실제로 그 시간에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느끼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물은 하나님과의 단절인데 예수님은 죄에 대한 모든 결과를 자기가 다 받아서 그걸 다 맛보셔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잠시일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눌 수가 없고 나뉘어져서도 안 되고 완전한 연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잠시지만은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아가지고 그 삼위일체에서 잠시지만은 단절되는 그 단절, 이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표현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뭐 삼위일체가 어떤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완전한 연합 가운데 있는데 그 완전한 연합이 잠시지만은, 부활할 때까지 동안 잠시지만은 그 연합이 깨어진다. 그건 우리 인간 수준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홀로 영과 육으로, 육신도 가장 큰 고통을 받으셨고 영적으로도 인류 이때 이 세상에 살아간 그 어떤 사람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리고 모든 인류의 그 죄값을 예수님은 혼자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가운데서 다 받아 넘기셔야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시니까 미리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아까 말했듯이 그 기독교를 대적하거나 뭐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뭐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는 사람, 이단들 많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이 지나지 않는다. 봐라, 꼴란 십자가 하나 진다고 순교자들이 이거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 죽은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요. 그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감당한 걸.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0만 고통 당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 떡과 피, 뭐 성찬 그거를 제자들이 가르쳐 주시면서도 이거는 내 몸이라,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죽음은 단순히 고통스럽게 죽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도 다 혼자 스스로 받으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오죽했으면 제자들 앞에 절대 나약한 소리 한 적이 없고 항상 제자들에게 옳은 말을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오죽했으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우리 뭐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할 정도니까 이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조금 깊이 생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그러면은 그냥 예수님이 아이고 고통 가운데 우리 때문에 대신 죽었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으로 훨씬 더 깊은 희생과 그런 뭐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감수하신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에서 고통은 당연히 느끼지 않으셨을 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육신의 고통 따위 느끼지 않고 그냥 죽는 신용만 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거다. 뭐 이렇게 뚱뚱하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거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고통까지도 다 짊어진 그걸 또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말로는 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막 높이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거는, 그거야말로 예수님의 그 희생을, 정말로 그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보면요, 항상 양극으로 치우쳐가지고 항상 어떻게든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 둘 중에 하나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하나만 자꾸 높이는 척 해가지고 모든 것을 자꾸 비틀어 버리는데, 우리가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들으면서 아이고 그렇겠네, 아이고 그럴지도 모르겠네, 그런 식으로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이렇게 마음에 아파하고 힘들어 하시면서 기도하셨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 주셨는지를 마음에 좀 깊이 새기고 깊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십자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희생인지 이거를 도무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무슨 부적같이 힘이 생기는 줄 알고 뭐 사단마귀가 근처 못 오고, 그거 아니에요. 뭐 드라큘라가 뭐 십자가 되면은 십자가 그런 주술적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에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엄청난 심판을 예수님이 육신, 영과 육의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 모든 걸 다 짊어지신 그런 엄청난 사랑과 희생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두고 뭐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죠. 자, 이것을 통해서 당연히 우리는 뭘 배워야 되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살다가 보면 크고 작은 고난의 문제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안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주일 설교 때도 말했지만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같이 다 고난의 시간들을 겪었고, 심지어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일수록 일반인이 뭐 상상도 못할 그런 고난들을 겪었어요. 근데 그 인생 가운데 우리에 찾아오는 그런 고난들, 심지어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겨도 찾아오는 그런 고난들,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데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이게 무슨 꼬라지냐 막 이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또 비록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서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지만은 그렇게 같이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런 모습들처럼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는요,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기도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기도도 아무한테나 기도 부탁하지 말아요. 입 싼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 기도 부탁 안 하는 일만 못하고 정말 중요하고 고민된 문제는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을 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무엇보다 기도는 일단 자기가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남이 기도만 안 해주는 거, 그건 뭐 남의 기도만 믿고 가만히 있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자기가 아직 뭔가 절박함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정말로 절박하면은 자기가 제일 간절하게 기도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35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도 기도할 때는요, 성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모습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고난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나아가야 함을 그렇게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뭐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가지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한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 주에 또 계속 알아볼게요. 자, 먼저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눈여겨볼 모습은 뭔가 하면 36절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 내용이 적혀 있죠. 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아주 친근하게 부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성소의 휘장이 절대 찢길 수 없다는 거 제가 역사적 그 사실을 통해 가지고 저번에 한 말씀드렸죠. 이거는 휘장은 찢길 수 있는 천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계로 찢어도 못 찢을 만큼 튼튼한 천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아래 위로 완전히 쫙 갈라져 가지고 완전 반쪽이 딱 났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심지어 하나님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아바, 아버지 이런 식으로 가르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저 지성소에만 있고 1년에 한 번만 만날 수 있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것도 대제사장만 만날 수 있고 이런 분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언제든지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친근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면, 대신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야 돼요. 내 의지로 막 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기도 끝에는 항상 뭐로 기도를 끝맺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근데 뭐 여러분, 다른 이단이나 이상한 종교들은 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대성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근데 감히 지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또 뭐 마리아, 성모 마리아라든지 뭐 성 베드로, 아니면 또 수많은 기타 가톨릭의 유명한 성인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친한 분이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이름으로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실 것이다. 아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분명히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이름으로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 뭘 더 친하고 뭐가 덜 친하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우리 죄된 우리 인간이,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무엇인가를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기도든 구원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거 외로, 그 통로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제발 성경대로 믿어요. 성경대로. 자기 통박 굴려가지고 아이고 뭐 하나님이 뭐 저 사람하고 더 친하니까, 뭐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머니였으니까.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냐고요. 그걸 또 믿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불평 원망하기 전에, 그 진짜 불평이 막 너무너무 하고 싶으면 기도로 불평하세요. 그것도 뭐 그렇다고 막 불평만 마음대로 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 하여튼 간에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일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도 이렇게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보면 다음 주에 나눌 텐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모습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자기의 분명한 뜻과 마음의 생각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기도하고도 누구의 뜻대로 기도하여? 아버지 원대로 했던 그 모습들을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